우리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고요. 사도행전 지난주에 사도행전 이제 25장까지 봤고 오늘은 제 사도행전 제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뭐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스라엘 군대가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굉장히 용맹한 군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주위의 아랍 국가의 그 전쟁을 6.1 전쟁이라고 하죠. 6.1 전쟁. 그래서 6.1 아랍의 모든 동맹한 군사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쬐끄만 나라가 붙어가지고 6일 만에 끝장이 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요. 그 아랍의 모든 군대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미국의 제리 포엘이라는 목사님인데 침례교 목사님인데요. 이분입니다. 이 제리 포엘이라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메나헴 베긴이라는 총리를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제리 포엘 목사님이 물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에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메나헴 베긴이라는 총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용기, 특히 지휘관들의 용기 덕분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전선에서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진이라는 말입니다. 뭐 전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돌격 앞으로 이런 건 없대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 군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를 따르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의 승리의 비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기 나를 따르라 이거는 책임을 지겠다 이거죠. 내가 먼저 헌신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일 때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다뤘습니다만 오늘 사도행전 26장에는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바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29절인데요. 우리 29절 방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로 윗 구절에 보면요 24절 25절에 보면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이 변명을 듣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아주 공부를 많이 하더니 아주 네가 미쳤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대답하는 말이 오늘 29절이에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도대체 이 바울의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무엇이 자신을 미쳤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냐면요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기쁨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을 만난 기쁨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바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자신을 미쳤다고 비난하는 그 비난마저도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면서요 네가 미쳤구나. 또 네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구나. 너는 살인자 아니냐? 너는 폭행자 아니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폭행했고 살인자냐?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말을 가지고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 한 모금 먹기 전에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물 한 모금 먹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위협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덮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울의 위험을 이렇게 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위협을 덮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을 누르고 있는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만큼 큰 거예요. 바울의 모든 위협을 덮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이 모든 비난을 이겨낼 만한 넉넉한 은혜가 지금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사도행전 26장에서요, 이 바울에게 있는 이 넉넉한 은혜의 비결, 세상의 모든 위협과 비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이 바울의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장은요, 바울이 죄수로 잡혔다는 이 소식을 듣고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전에 구경을 온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간증하는 내용이 26장입니다. 26장에서는요, 이 바울이 이제 죄수로 잡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때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가 도대체 바울이 뭐라고 하나 한번 듣고 싶어서 이제 그 헤롯의 궁전에 와서 아그리빠 왕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26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왜 자신이 죄수의 신분이 되었는지 처음부터 다시 쭉 설명하는 내용이 26장이에요. 사도행전 25장까지 줄기차게 쭉 저희가 자세히 봤잖아요. 자세히 봐왔는데 다시 또 처음부터 바울이 다시 또 처음부터 쭉 얘기하니까 이것을 다시 또 한번 설명을 해야 되나?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쭉 왔는데 또 26장에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또 설명해야 되나? 그렇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여기저기 막 자료도 찾아왔어요. 자료를 찾아봤는데 희한하게 이 26장에 대한 설교 자료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이 설교 자료가. 왜 그러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 부분을 잘 안 다뤄요. 주석책에도 거의 없어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주석책에 간단하게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 19장부터 쭉 다시 반복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이거 참고할 자료도 마땅치 않고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이게 똑같은 말이 또 반복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는 쓸데없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 성경에는 그냥 책이 많아서 그냥 한 구절 그냥 대충 기록해 놓은 것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은 다 쓸데가 있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자,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락한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허락했더니 바울이 손을 들고 내가 당신의 그 허락하는 걸 받아서 제가 이제 변명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발언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첫 일성이 뭐냐면요,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의아한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것이 2절인데요.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바울이 지금 자기가 변명하는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다행히 여긴대요. 다행이요. 아니 무슨,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잡혀 있잖아요. 옥에 갇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성전 모독죄로 지금 잡혀 있는데 자신의 답답함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해도 부족할 판이 없는데 아그리빠 왕에서 바울의 일성이 뭐냐면 다행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는 것이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재판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에요.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떤 제목으로 가이사 앞에 가게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무지무지 중요한 재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아그리빠가 이 바울은 신성 모독이 아니라 구테타,
그 황제에게 반역하는 그런 죄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고 위급한 재판인데 이 재판정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아그리빠 당신 앞에 서는 것이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바울이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왜 다행이라고 생각하냐면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드디어 당신을 전도할 기회를 얻어서 내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의 의도를 정확히 깨달은 아그리빠 왕이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아직 바울이 이제 쭉,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2절, 3절부터 바울이 이제 자기의 모든 생활을 쭉 얘기하고 나니까 아그리빠 왕이 딱 눈치를 챈 거예요. 눈치도 빠르죠? 눈치가 빨라서 왕이 됐을까요? 눈치가 빨라요. 아, 네가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이 정도였어요. 재판정에 섰다는 것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판정에 서보셨습니까? 재판정에 서면요, 참 두려워요. 제가 재판정에 서봤어요. 제가 재판정에 서봤는데요, 간이 재판정에 섰는데 무섭더라고요. 아, 판사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제가 간이 콩알만 해갖고 벌벌 떨리더라고요. 진짜 다리가 우들 떨려요. 별거 아닌데도. 이건 재판정에선 지금 바울이 재판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태도는 지금 전혀 두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고 답답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 재판을 즐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24절에서 네가 미쳤구나 라고 할 만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공부를 할 만큼 했단 말이에요. 공부도 아주 뛰어나게 잘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앞으로 가만히만 있으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였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사렛의 이단으로 여겨졌던 나사렛 예수 때문에 지금 재판장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자요, 인생의 곤두박질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죄수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장에 앉은 판사처럼 당당하고 또 여유가 넘치는 이 말에 기품이 있으니 베스도와 아그리빠가요, 이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은 내뱉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의 태도에 감동을 받게 돼요. 그것이 이제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서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의 그 기품 있는 행동, 당당하고 여유 있는 그 행동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구속될 만한 어떤 이유도 없다. 이 사람이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뻔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해 봤지만 이렇게 당당하고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가기 위해서 상소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상소했을까요? 왜 풀려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가이사 앞에 가려고 상소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가이사에게도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가이사에게도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말이죠. 이렇게. 이것이 거듭난 인생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진심과 만나게 되면요, 모든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 자신도 못 박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꿀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주일에 성경을 옆에 끼고 교회를 가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아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불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끌렸다, 끌렸다는 말인 것 같아요. 은혜에 끌렸어, 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확 타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데, 그냥 살짝 은혜의 불덩이에 살짝 들어가려 하다가 아 뜨거 하고 뛰어나온 거예요. 그냥 은혜의 불에 퐁당 들어가 버리면 그냥 거기서 탁 타가지고 그냥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럴 건데, 은혜의 들에 들어갈까 마다가 아 뜨거 하고 그냥 나와버려요. 살짝 그을려가지고, 살짝. 불맛은 알긴 알아.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되게 애매합니다.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되게 자기 자신도 되게 애매해. 자기가 애매하니까 하나님도 되게 애매해. 얘를 어떻게 써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이 되게 애매해. 얘한테 얘를 어떻게 써야 되지? 하나님도 애매해요. 여러분, 근데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변합니다. 또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하는 것이 이상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그냥 오늘 바울처럼 한 번에 확 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천천히 마치 이슬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천천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가 좀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이고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바울은요, 한 번에 확 변해버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6, 오늘 26장을 전체 한번 뒤져보면요, 사도 바울이 화내는 것이 없습니다. 무례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불만과 불평이 없어요. 오히려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함과 평안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자의 당당함과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당함과 그 평안으로 오늘 29절에 권면 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과 엄마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대요. 학생들이. 우리 고3 학생이 있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선생님과 엄마를 싫어하는 이유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과 엄마를 동시에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대. 엄마가 옳은 말을 기쁘게 하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도 이런 비슷한 평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이 문제인데 맞춰보세요. 예수쟁이들이 뭐는 잘해요? 뭐라고 누가 답을 맞춘 것 같은데, 예수쟁이들이 뭐를 잘해요? 말은 잘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옳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데 그런데 기분 나쁘다는 거지. 예수쟁이들이 옳은 말은 해. 그런데 기분 나빠.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옳은 말을 기분 좋게 하면 전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옳은 말을 기분 좋게 하면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이고,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니까 이게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1월 달에 일본에 가게 되는데요. 일본에 이제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한국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게 하는 말이 바로 이게 조센진이라는 말이에요. 네? 9월 11일에 죄송해요. 11월 달이라고 그랬군요. 9월 11일에 일본 가는데, 일본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 조센진이라는 말입니다. 조센진은 뭐냐면 조선 사람이란 뜻이에요. 조선 사람. 이상하게 한국인, 한국인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한국인인데 기분 나쁘면 조센진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분, 이 말을 이게 한국 사람들이 공항에 가가지고 저 조센진이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이 말 자체가 차별이 담겨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센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자기들은 대일본 제국의 국민인데 너희들은 조선반도에서 온 그런 쬐그마한 나라에 온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조센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황제의 백성인데 너희들은 점령당한 속국의 국민들이다, 이러면서 조센진이라고 합니다. 조센진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요, 아주 비참한지 몰라요. 성질 같아서는 너 이리 와봐 이러고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차별이 꼭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차별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전라도 사람이라고 말이죠. 지역을 차별하고 말이죠. 또 어느 학교 출신이야 이러면서 또 차별하고, 또 요즘엔 소유를 가지고도 차별해요.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휴거. 뭔지 아세요? 휴거? 휴거가 초등학교 애들한테 유행하는 단어예요. 휴거. 휴먼시아 거지랍니다. 휴먼시아 거지. 휴먼시아가 다 임대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 휴먼시아 사는 거지지? 이러고 휴거 이러고 다녀요. 뭐 이것이 무슨 어린아이들의 잘못이겠어요? 어른들의 잘못이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역이나 학력이나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혹시 예수를 믿는 우리도 늘 이런 기준에 묶여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그 선택의 기준이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것이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둔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택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을 후회하지도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이고,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변개하실 마음도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시고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통일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처난 곳을 싸매주는 밴드의 역할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밴드의 역할을 해야 돼요.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안아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또 저와 여러분은 깨진 곳을 붙여주는 이 본드와 같은 본드와
이 본드와 같은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묻고 통일되게 하려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의 몸이지만 화를 내지도 않고 무례하지도 않고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이 그저 당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니까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니까 내가 잡힌 것 외에는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바울과 같은 당당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죠. 바울과 같은 그 영혼의 충만한 기쁨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당당함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나는 완전하게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백하는 바울처럼 당당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